참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길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4개가 옆으로 지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 보니까 장애물이 아닌 커다란 선물이었다라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매뉴얼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장애물이고 족쇄고 이 우리를 올가매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장애물을 능단, 금강, 철퇴로 격파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그저 주어지는 멋진 선물이었다. 하늘로부터의 선물이었다. 붓다로부터 선현성각으로부터의 큰 선물이었다. 그러면 이 사용 매뉴얼은 무엇이냐? 바로 제1분기 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장애물은 이제는 선명해졌죠. 첫째는 개인적 수행, 공부, 체험, 깨달음은 순엉터리다라는 것이 선명해졌고요. 둘째로는 운명과 자유라는 이 겉보기에 엄청나게 큰 이 이원성의 문제. 세 번째로는 이 의식과 물질, 주관과 객관이라는 또 인류사에 깊이 뿌리 박힌 이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는 이 커다란 이 멍에 공포의 근원을 우리가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제거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커다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생명 축제의 도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작은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이것도 참 묘한 말이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서 결국은 이 쉐어, 공평하게 쉐어를 해서 이게 좀 같이 가지면 좋은데 아주 냉정합니다. 41절은 매우 냉혹하죠.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냉혹합니다. 병행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부터 살펴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마태 누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병행 구절이지만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깝기로는 마가복음이 가깝기 때문에 최초에 기록된 것이기, 복음서 중에는 최초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요. 마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자냐, 무슨 말씀이냐.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무슨 말씀이냐. 강독을 보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상대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무엇을 가졌느냐? 앞선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와 천진난만함을 가졌다. 즉 뱀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것이 가진 자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지혜와 천진난만함이 없다. 이렇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죠. 가지지 못했다 이 말은. 그래서 가진 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제1분기 지혜, 그러니까 개인에 기반한 그런 뭐 생활의 지혜 뭐 그런 거 말고요. 제2분기 개인에 기반한 그런 생활의 지혜, 뭐 대중 종교적인 지혜, 뭐 티켓 획득의 방법 이런 것 말고요. 제1분기 이 비밀 소수 지혜를 듣고 고심하고 탐색하는 의식 배역, 이것이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제1분기 지혜 말씀을 귀를 열어 듣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죠. 그 전제 조건은 뭐였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천진난만할 때 우리가 드디어 우물 밖으로, 즉 제2분기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때는 네 가지 큰 장애를 치워야 되었죠. 개인적 깨달음, 운명 자유, 의식 물질, 천국 지옥이라는 네 가지 장애를 격파하고 나서 드디어 제1분기와 제2분기에 이 길을 선명하게 분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 지혜와 천진난만함을 갖춘 사람, 이것이 가진 자입니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력 발전소의 총 전력량만큼의 엄청난 파워가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제1분기 지혜, 이 반야 지혜라 하잖아요. 반야 지혜는 이 반야신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삼세제불과 보리살타는 바로 이 가진 자가 되면, 그러니까 삼세제불과 보리살타 후보자들은 제1분기 지혜로서, 즉 오로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어떻게 돼요? 뭐를 가지게 되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공포와 고통을 없이 하고요. 뒤집어진 꿈을 똑바로 세워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이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2분기 우물 안에 갇힌 개인이다. 즉 개인이 2분기고요. 2분기가 개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1장애였죠. 제2분기 길은 이 진실의 길, 지혜의 길에 있어서의 제1장애, 제2분기 길 자체가 제1장애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적 수행, 공부, 체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와 연결되려 하는데 도무지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큰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1분기 지혜를 귀를 열지 않거나 혹은 들어도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뭐 그러려고 믿지도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이해하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죠. 왜? 제2분기 개인의 길이 좋으니까요. 개인의 길을 통해서 잠깐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나머지 99%는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체험하고 싶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지 못한 자가 되어버리는데, 자, 여기서 가진 자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서 그 가지고 못 가지는 대상은 그럼 무엇이겠어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이것은 이스트든 웨스트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다르죠. 이스트에는 지혜를 붓다, 뭐 깨달음, 뭐 정견, 견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웨스트에서는 이 지혜를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야훼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니까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는 이게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선지식의 귀를 닫는다면, 그러니까 선지식은 특정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good knowledge 혹은 신령한 지식이죠. 이 신령한 지식, 즉 이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제1분기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식의 귀를 닫는다면 기왕에 가진 AAA 건전지 한 개의 전력조차도 곧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개인 혹은 개인자 혹은 개인 영혼은 참으로 미약하죠. 우리들이 개인으로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경험해 본 것에 의해서 분명합니다. 선명하죠. 제2분기의 길은 그래서 너무 힘들죠. 개인이 아무리 풀 파워를 가동해도 안 되잖아요. 왜? 일단 총 에너지, 총 파워가 AAA 건전지 한 개니까 이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하든 뭐 요가를 하든 공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뭔가 된 듯 하다가도 안 되고 된 듯 하다가도 안 되고 오르락 내리락 냉탕 온탕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바닥이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건전지 다 따라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말이에요.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에도 귀를 열지 않는 것은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말이에요. 왜 귀가 그럼 이러겠죠. 아니 나는 진짜 진실을 찾아서 수년, 수십 년, 40년, 50년을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 공부했는데 왜 제가 길을 안 열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개인이 그렇게 하려 하니까 길을 여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 필터를 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배역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의 귀를 여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개인에게는 이 깨달음이라는 즉 이 단일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일 의식의 배역 중에 하나고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임시 설정성, 즉 무아의 성질을 100% 납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이 생사해방과 진정한 정체 파악, 정체 탐구의 길에 걸맞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30년, 40년, 100년을 해본들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이 슬픈 일조차도 사실은 이 단일 의식 안에서 100% 온전한 자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화들짝 놀라죠. 아, 그때까지 고통스럽다, 공포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연극이고 쇼였구나. 결국은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죠. 놀라운 진실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고통과 공포를 원하겠어요? 벗어나고 싶지. 그러나 묘하게도 제2분기에 잠겨 있는 한 아무리 고통과 공포를 벗어나려는 그 몸짓이 자꾸만 고통과 공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묘하게도. 우물 안에서 자꾸 몸짓을 하면 자꾸 이게 먼지만 이렇게 깨끗한 물이 안 되잖아요. 계속 고통과 공포만 더욱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길이, 진실의 길이 어려운 지도문안, 이 길 자체는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요? 그 이해.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장애물을 치워놓은 것인가. 그러니까 길 자체는 이미 고속도로로 닦여 있는데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그 장애물을 가지고 길을 가려 하니까 계속 장애물이 더욱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 깨달음, 운명과 자유, 의식과 물질, 주관과 객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장애물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돌파하려 하니까 장애물이 어떻게 장애물을 돌파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지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장애물을 가지고 장애물을 깨부수려 하니까 이게 가지지 못한 자죠.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이게 이 고속도로가 쭉 닦여 있단 말이에요. 닦여 있는데 이게 막 장애물이 이 길을 이제
이 옆에는 낭떠러지고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쭉 직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막 장애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고 큰 장애물이 4개가 있었잖아요. 돌덩어리가 또 있고 뭐 가시가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고 또 뭐 심지어 뭐 아름다운 어떤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있고 비유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데 참 이게 묘한 것인데, 자, 이 여러 가지 장애물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려 하는 이 개인 배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을 가지고 자라는 장애물, 타아라는 장애물, 물건이라는 장애물 등등을 가지고 이 장애물을 치우기만 하면 돼요. 길은 이미 닦여 있거든요. 길은 이렇게 닦여 있어요. 그리고 이 환영 현수막이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포를 터뜨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형국이냐 하면 이 장애물을 가지고서 장애물을 치우려 해요. 근데 이 장애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장애물을 가지고 이걸 제거하려 하면 이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 묘하게. 없어지는 듯 하면 더 커져. 이 주체로 여기 수행자로 여기는 여기도 더 커져. 지도 더 커져가지고 옆으로 막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질 지경으로 커져요. 그러면 이 장애물들을 격파하는 것은 장애물로 격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를 던져줘요? 능단, 금강, 철퇴.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철퇴. 이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도 아니고 막 수백 개를 여기서 이미 돌파된 이 끝지점에서 선현성각의 제1분기 지혜의 능당 금강철퇴가 던져져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가지고 장애물을 부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철퇴를 들고 이렇게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도구가 없어요. 이 안에 도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도구는 일로 가는 도구가 아니고요. 계속 이 생존과 번식이란 말이에요. 생존과 번식, 생존이라는 거는 계속 유지되고 번식이라는 건 점점 정폭되는 거란 말이죠. 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그러니까 삼세 재불과 보리살타는 오직 이 능단, 금강, 철퇴에만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능단, 금강, 철퇴로서 이 장애물을 부셔버리면 길은 이미 있으니까, 길은 이미 닦여 있으니까 이렇게 단일의식 하나의 길로 닦여 있으니까 훤하단 말이에요. 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 능단, 금강, 철퇴를 가진 자는 다 주어진다. 뭐예요? 이 장애물을 부셔버리고 놨더니 이 장애물도 없어지지 않아요. 얌전하게 이제 딱 이렇게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고요. 어떻게 되느냐? 길은 훤하게 이렇게 뚫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가진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것이 정폭되니까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지혜, 뭐 개인적 체험, 깨달음, 그거조차 바닥이 나버린다 이 말이죠. 언제요? 마지막 잠드는 날 바닥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다. 자, 42절입니다. 4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매우 짧습니다. 42절은 제일 짧은 것 같아요. Become passers-by.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언뜻 그 구절이 떠오르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하는 그 어록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유정법이다 이 말이에요. 특정 하나를 붙잡고 이거다. 그러니까 이 42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짧기 때문에요. 오히려 길면 이 해석의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 짧은 이 말씀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무유정법이다. 또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라. 깨달음 혁명의 치유를 전달하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죠. 있지만 좀 색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색다른 해석이라는 것은 현대적으로 우리의 이 입장에서 가장 알맞은 그리고 가장 이 생사해방과 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견을 우리가 선명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성취, 결국은 2분기를 떠나서 1분기를 선택하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해석의 기본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은 2분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1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42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2분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1분기에 머무는 사람이고요. 1분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2분기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에 머물고 지혜를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에 머물고 개인을 지나갈 것인가. 이 사실은 같은 논리죠.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제2분기에 대해서는 손님이 되고
제1분기에 대해서는 주인이 되어라, 머무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2분기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개인적 깨달음, 체험, 수행 공부 그런 것에 머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또 머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체험 깨달음 해보았자 그것은 훅 지나가 버려요.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제2분기 안에서 그런 거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2분기 우물 안에, 즉 임시 설정해서 영원히 머물러 살 것처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패스 바이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제2분기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없느냐? 곧 그 한계가 드러나서 당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곧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게 휴거다, 뭐 종말이다, 종말이 뭐 AD 70년에 온다, 아니면 1914년에 온다, 1998년에 온다, 뭐 이렇게 계속 뒤로 미루어지면서 어떤 도구마 내지 교설 내지 종말 내지 이 편가르기 등등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지만 그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뭔가를 하고자 하지만 거기서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 뭔가 특별한 티켓을 얻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언제든지 그 한계가 드러나서 당황하죠. 당황하게 되고 결국 다른 걸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계속 미루거나 바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엉터리 같습니까? 자, 그러나 이 지나가고 나서, 즉 2분기를 지나가고 나서, 즉 차 안을 지나서 피 안에 도달하고 나서 보니까 이 차 안과 2분기와 개인과 4가지 족쇄, 장애물, 프레임이 전부 뭐였다? 그저 주어진 무상의 보물이고 선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매뉴얼을 몰라서, 매뉴얼을 모르면 이게 큰일 나죠. 해를 가할 수 있죠. 특히 이 현대에 와서 이 굉장한 전자기 장치, 전기장치, 전자장치들은 큰 편리함을 주지만 매뉴얼을 모르면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에 엄청난 해를 가할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매뉴얼만 잘 안다면, 그 매뉴얼은 이제 1분기 지혜죠.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되라. 즉 손님으로서는 지나가고요, 주인으로서는 머물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손님이 주인 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손님은 손님으로 지나가게 하고, 즉 손님은 손님 방에 모셔놓고 주인은 주인으로 늘 전체를 관리하라 이 말이죠. 주님으로서 자유인이 되고요, 손님으로서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매너를 지켜라. 즉 매너를 지키는 건 속박이 아니게 되죠. 강요되면 이제 그게 구속이고 고통공포인데, 손님으로서의 스스로의 자기 매너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속박이 아니 되고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여러 가지 배려를 받을 수 있죠. 스위트룸, 게스트룸에 모셔져서 아주 편한 접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다 이 말이에요. 이 뭐예요?
주인은 주인 자리에 세간상 상주, 손님은 항상 손님 자리에 있으라. 즉 단일 의식은 단일 의식으로 연기자로 있고 단일 의식이 펼치는 천백억 배역은 늘 배역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것이냐 이 말이에요. 배역이 아닌 연기자가 되려 하고 연기자가 연기자임을 까먹고 배역에 몰입된다면 물론 메소드 연기로서 좋기는 한데 고통과 공포가 아주 리얼해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고통과 공포가 무겁고 리얼해도 괜찮다면 이 길을 걸을 필요가 없죠. 이런 뻥 뚫린 도로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뻥 뚫린 도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배역의 인연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배역이든 간에 진정으로는 연기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가진 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3절입니다. 43절은 조금 길게 강독이 되어질 것 같고요. 또 이 43절을 통해서 무한한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다라는 예견이랄까 예감이 옵니다. 자, 그래서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경천동지할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이게 왜 지금 이 갈로 안에 있는 것은 좀 이제 번역자 이 밥통 스피커가 추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지금 43절 미만, 즉 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기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이 AD 200년 정도에 이제 주류가 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신약 성서, 특히 복음서죠.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말씀 과는 완전히 다른, 즉 종말론도 없고 무슨 사후심판도 없고 무슨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도 없고 도무지 그런 소위 말하는 현재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여태까지 쭉 해오신 말씀은 완전히 좀 다른 말씀 같다 이 말이죠. 왜 다르냐? 제1분기 지혜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죠. 제2분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 제자들의 눈과 귀에는 이게 경천동지하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경천동지할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복음서, 그러니까 공간복음 플러스 요한복음까지에서의 예수 모델, 즉 예수의 말씀과 행동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편지글, 바울 서간 안에 있는 예수와는
또 다른 점이 있는가? 바울 서간 안에는 예수의 행동과 말씀이 아예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서라고 하는 이 기록 문서 안에는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니 뭐 데살로니가서니 이런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쓰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그 복음서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과 행동은 없고요. 오로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도 나와 있지 않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도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메시아냐, 그냥 랍비냐, 그냥 구약 시대처럼 예언자 선지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뭐 일지보살, 이지보살, 아라한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개인 사람이냐 아니면 이 단일 의식이냐 이 얘기죠. 이 말씀들 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이 예수는 사람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이 지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즉 가리킴이죠. 포인팅을 듣고 보고 나서도 내가 누군지, 즉 지혜가 아닌 아직도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죠.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는데, 유대인 뭐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 즉 개인이죠. 제2분기 개인이란 말이에요. 제2분기 개인이 뭐 율법을 준수하든 아니면 뭐 이 뒤에 기독교라는 유대교 분파처럼 믿음에 의하든 간에, 율법이든 믿음이든 간에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은혜받는 의인으로 선택되어서 종말의 때에 이 천국으로 가는 특별한 그런 사람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이고, 현대에 오면 도판 종교판이고 뉴에이지고 제2분기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예전과 지금을 막론하고 제2분기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파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제1장애로서 이미 금강철퇴로 깨어 부셨죠. 개인적 공부 수행, 체험 깨달음의 길을 통해서 천국 티켓을 확보자 하는 것, 깨달음 티켓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도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2분기 바보, 유치원, 재롱잔치, 엉터리 같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고 그 열매를 미워하거나 그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열매와 나무는 하나잖아요. 포도를 좋아하지만 포도나무는 싫어하고, 혹은 포도나무는 좋아하지만 포도는 싫어하고, 이거는 정신분열이거나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2분기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뭐 에고를 죽이고 에고를 뛰어넘고
즉 영혼을 정화하고 뭐 지구별 여행 와서 영혼이 진화되어서 의식이 정화되어서 뭐 나중에 우주 의식과 합의를 한다라는 이런 이것이 미쳤다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무슨 지구별 여행이다, 뉴에이지에 뭐 여기서는 엉터리고 이거는 전부 꿈이고 이것은 뭐 시뮬레이션이고 뭐 그래서 뭐 이거 에고는 무슨 극복해야 되고 에고를 버려야 되고 뭐 에고를 비동일시하고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 뭐 영혼이 정화되어 가지고 이런 개 뭐 엉터리 발광을 하는 게 다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나무는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데 그 에고, 진리가 아닌 이 에고는 확 죽여버려야 돼. 억압해야 돼. 아니면 수행을 통해서 극복해야 돼. 그래서 돌처럼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아무 감정의 동요 없이 즐거움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나는 간택하지도 않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뭐 이따위 것을 무슨 천국 티켓이나 깨달음인 줄 알고 근데 그 미친 거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거나 혹은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하거나 이건 뭐예요? 에이 현대 과학에 의하면 이건 시간, 공간, 물질이고 두뇌에 의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의식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의식이랑 영혼, 의식, 정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기반된 수반 현상이다. 소위 말하는 유물론이죠. 예, 유물론. 그래서 신은 없고 신은 죽었고 무슨 도 닦는다, 뭐 종교에 들어가서 귀의한다. 그거 전부 엉터리 짓고 좀 그만해. 과학적으로 좀 연구해봐. 내 과학도 연구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 다 물질에 수반된 현상이야. 이게 뭐예요?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는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다 미쳤다 이 말이에요.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다 미쳐 돌아간다. 세간은 뭐예요?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하고 출세간에는 나무를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고 그러나 우리 자유 채널 제1분기 지혜의 길은 그러한 정신분열이나 미친 DGR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엄청난 약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정신분열을 치료하는 약, 즉 능단 금강철퇴라는 약을 먹고는 이 정신분열, 네 가지 정신분열 현상, 즉 개인과 진실이라는 것, 운명과 자유라는 것, 의식과 물질이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러한 정신분열 현상, 즉 나무는 사랑하고 열매를 미워하거나 열매를 사랑하고 나무를 미워하는 이러한 현상을 이 엉터리 바보 DGR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신드롬에 시달리지 않고요. 치유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은 병이 아니고요. 그저 주어진 선물인데 우리가 사용 매뉴얼을 몰랐을 뿐이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와 누가의 병행 구절을 위시해서 이 43절은 좀 더 자세하고 재밌고 멋지게 또 강독이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좋은 번님, 도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